안녕하세요. 당신의 나침반입니다. 우리는 흔히 도덕을 인류와 진보, 그리고 평화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덕은 약자의 무기다. 도덕은 정말로 인간을 고귀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그것은 강자를 억누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가? 한국 현대사회에서 조심스러운 가치관이지만 철학은 철학으로 받아들이며 지금부터 니체의 나침반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덕은 약자의 무기다. 니체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도덕은 강자가 아닌 약자가 만들어낸 것이다. 강자와 약자, 이 두 계층의 충돌 속에서 니체는 전통적 도덕의 기원을 발견한다. 약자는 강자를 이길 수 없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용기로도. 그렇기에 그들은 또 다른 무기를 만들어냈다. 그것이 바로 도덕이다. 도덕은 약자의 복수심과 원한에서 탄생했다. 강자의 힘과 패기를 악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의 나약함과 복종을 선으로 치환한 것이다. 약자들은 강자가 가지는 본능적 욕망과 활력을 부정하며 자신들의 약점을 덮기 위해 도덕이라는 가면을 씌운다. 니체는 이것을 노예 도덕이라고 불렀다. 노예 도덕은 강자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삶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억제 장치다. 여기서 선과 악의 기준은 진리나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약자의 필요에 의해 정의된 도구일 뿐이다. 이 도덕은 강자의 본성을 억누르고 약자를 미워하며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다. 반대로 강자의 도덕은 주인 도덕이라 불린다. 주인 도덕은 자신감과 창조성, 그리고 삶의 긍정을 기반으로 한다. 강자는 자신의 힘과 가능성을 드러내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치를 창조한다. 그들에게 도덕은 억압의 수단이 아니라 자유의 표현이다. 그러나 노예 도덕은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강자의 행동을 비난하고 죄책감을 심어주며 그들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니체는 묻는다. 왜 우리는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그들이 만들어낸 도덕이 진정한 도덕이라고 믿어야 하는가? 그는 기존의 도덕을 해체하고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는 모든 규범을 무너뜨릴 것을 요구한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노예의 복수가 아니라 자유롭고 강렬한 삶을 추구하는 주인의 정신이다. 결국 니체는 도덕의 기원을 폭로함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당신이 따르고 있는 도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것은 당신을 억압하는 도구인가? 아니면 당신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원천인가? 도덕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그것은 누군가의 무기다. 그리고 그 무기가 당신을 겨누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니체 철학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핵심적인 원리가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바로 권력의지다. 권력의지는 단순히 정치적 권력이나 물리적 지배를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삶 그 자체, 존재의 근본적 에너지를 의미한다. 니체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이 권력의지에 의해 움직인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생존을 넘어선 존재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인간의 본성은 더 큰 것을 원한다. 성장, 창조, 지배, 자기 실현. 니체에게 권력의지는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 있는 원초적 충동이다. 그것은 자신을 극복하고 한계를 초월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려는 힘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이 권력의지를 왜곡한다. 인간은 편안함과 안정 속에 안주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억누른다. 권력의지는 무력화되고 대신 무기력과 종속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니체는 이를 데카당스라 불렀다. 데카당스는 권력의지를 상실한 상태, 즉 삶의 에너지가 쇠퇴하는 현상이다. 권력의지는 도덕과도 충돌한다. 약자의 도덕은 권력의지를 부정하고 억압하려 한다. 그러나 니체는 이러한 도덕을 넘어설 것을 요구한다. 진정한 인간은 권력의지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창조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끊임없이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그것이 니체가 말하는 강자의 모습이다. 니체는 묻는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권력의지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본질적인 힘이다.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그 흐름에 따라 자신의 운명을 창조하라. 삶은 투쟁이고 그 투쟁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니체 철학의 궁극적 목표는 초인이라는 개념으로 귀결된다. 초인은
단순히 강한 인간이 아니다. 그는 기존의 도덕과 가치를 초월하고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다. 초인은 인간 존재의 최고 형태이며 니체가 꿈꾼 이상적 인간상이다. 초인은 신은 죽었다는 선언 이후의 공허함을 극복하는 존재다. 신이 죽은 세계에서는 더 이상 절대적인 도덕과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인간은 이 공백 속에서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초인은 바로 이 어려운 과제를 떠맡아 자신의 삶을 예술작품처럼 창조하는 자다. 니체는 초인을 위험한 삶을 사는 존재로 묘사한다. 초인은 안정과 안락을 거부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한다. 그는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이를 긍정하며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자다. 니체가 말한 운명에는 초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 그는 삶의 모든 것을 긍정하며 이를 통해 더욱 높은 존재로 거듭난다. 그러나 초인은 결코 대중의 일부가 될 수 없다. 그는 평범함을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홀로 걸어가는 존재다. 대중은 기존의 도덕과 규범에 안주하지만 초인은 이를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운다. 초인은 대중의 비난과 고독을 감수하면서도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따르는 용기를 가진 자다. 니체는 묻는다. 당신은 초인이 될 준비가 되었는가? 초인은 단순히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도달해야 할 인간 존재의 새로운 가능성을 상징한다. 그는 우리에게 기존의 틀을 깨고 자신의 삶을 창조하라고 촉구한다. 초인은 인간을 넘어선 인간, 즉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 목표다. 신은 죽었다. 니체의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선언은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다. 이 선언은 단순히 종교적 신앙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 사회 전체를 지탱해왔던 절대적 가치와 도덕, 체계의 붕괴를 상징한다. 니체는 이를 현대 문명의 가장 근본적인 위기로 보았다. 니체가 말하는 신의 죽음은 우리 시대의 전환점을 나타낸다. 신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절대적인 기준에 의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신은 수세기 동안 인간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도덕적 기준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계몽주의와 과학의 발달, 그리고 이성의 승리는 이러한 신념 체계를 해체했다. 이제 인간은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창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 선언은 위기와 동시에 기회를 의미한다. 신이 죽음으로써 우리는 도덕적 공허와 허무주의에 빠질 위험에 처했다. 그러나 니체는 이 공허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신의 죽음을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보았다.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진 자리에서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 니체는 묻는다. 신이 죽은 세계에서 당신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그는 우리에게 기존의 모든 틀을 버리고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한다. 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순간이다. 이 새로운 세계에서 삶은 더 이상 신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다. 허무주의와 극복. 니체 철학에서 허무주의는 중요한 개념이다. 신의 죽음 이후 인간은 더 이상 절대적 가치에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생기는 도덕적 공허와 삶의 무의미함이 허무주의의 본질이다. 니체는 허무주의가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보았다. 전통적 가치와 믿음이 붕괴된 자리에 인간은 처음으로 완전한 자유와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마주한다. 허무주의는 단순히 비관이나 절망이 아니다. 그것은 기존 가치의 붕괴로부터 시작되는 과정이다. 그러나 니체는 이 과정에서 멈추기를 거부했다. 그는 허무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극복이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다. 신의 죽음이 가져온 공허함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창조적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 니체는 힘의 의지를 통해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단순히 삶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고 자신의 운명을 긍정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허무주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문이다. 과거의 틀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니체는 묻는다. 당신은 이 공허 속에서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 허무주의를 극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을 넘어
삶 자체를 의미로 채우는 것이다. 삶은 이제 더 이상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 창조적 과정에서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니체는 도덕을 약자의 무기로 보았지만 이 철학은 단순히 비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덕이 강자를 억누르기 위한 수단인지 아니면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또 다른 방식인지는 결국 각자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나침반은 정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나침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